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배 열피를 새벽까지 짜오지 못하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옛날 옛적 조선 제1의 악독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며느리를 구박하고 괴롭혔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을 시키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이씨 부인은 온갖 구박과 모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욱 정성을 다해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저 여자를 어떻게든 내쫓아야 해. 시어머니 김씨 마님은 밤낮으로 며느리를 쫓아낼 계략을 짰습니다. 하루에 10필의 배를 짜라, 사흘 안에 한양까지 다녀오라, 급기야는 구하기 불가능한 은어까지 구해오라고 했지요. 과연 이씨 부인은 이 불가능한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악독한 시어머니의 운명은 어찌 될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며느리를 쫓아내려던 시어머니가 결국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되고 그 며느리 덕분에 집안이 번창하게 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 말이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양에서 남쪽으로 이틀길을 가면 나오는 어느 고을에 박진사댁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학문과 덕망으로 이름난 집안이었지요. 하지만 이 집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박진사의 부인, 즉 김씨 마님이었지요. 김씨 마님은 성격이 워낙 까다롭고 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는 가히 독사와도 같았습니다. 며느리 이씨 부인은 25살의 젊은 나이에 박진사 댁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얼굴은 둥근 달처럼 온화했고 성품은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요. 친정은 비록 가난했지만 효성과 근면으로 이름난 집안이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김씨 마님의 구박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어도 늦었다고 야단이었고 정성껏 바느질을 해도 솜씨가 형편없다고 핀잔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트집을 잡고 구박을 했지요. 어느 봄날 아침 이씨 부인은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정성껏 끓이고 밥도 윤기나게 지어냈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하지만 김씨 마님의 첫마디는 역시나 호통이었습니다. 밥이 너무 질어서 먹을 수가 있어야지. 찌개는 또 어쩌고. 된장을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하냐? 이씨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부터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김씨 마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실 밥도 찌개도 흠잡을 데 없이 맛있었지만 며느리에게 칭찬 한마디 하기가 죽기보다 싫었던 것이지요. 김씨 마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를 내쫓고 새로운 며느리를 들이는 것이었지요. 내 아들은 진사 집안의 외아들인데 저런 천한 집안 딸을 며느리로 두다니. 김씨 마님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이씨 부인의 친정이 가난하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시집 온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낳지 못하니 이것이야말로 천하의 불효였지요.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밥이나 제대로 하면 다행이지. 김씨 마님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침 그 소리를 들은 이씨 부인은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더욱 정성껏 시어머니를 모셨지요. 그해 여름 고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고 논밭의 곡식들은 말라 비틀어졌지요. 이 모든 것이 다 며느리 때문이야. 김씨 마님은 이씨 부인을 탓했습니다. 복도 없는 것이 시집을 와서 집안에 재앙만 가져오는구나. 온 동네가 가뭄으로 고통받는데도 김씨 마님은 오직 며느리만 탓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저 더욱 열심히 우물물을 길어다 텃밭에 뿌렸지요. 남들은 다 포기한 채소밭을 그녀만은 끝까지 가꾸었습니다.
어느 날 이씨 부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늙은 거지 할머니가 다가왔지요. 아가씨, 이 늙은이에게 물 한 바가지만 주시겠소? 이씨 부인은 주저없이 물을 떠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주먹밥까지 건네드렸지요. 참으로 고맙소. 당신은 어찌 이리 마음씨가 고우시오? 거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거지 할머니는 이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의 덕이 하늘에 닿았소. 곧 큰 복이 있을 것이니 인내하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저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았지요. 그날 저녁 김씨 마님은 아들 박 도령을 불러 앉혔습니다. 도령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내 아내를 내쫓고 새 장가를 들어야겠구나. 박 도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내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잘못이 없다니. 3년이 지나도록 손자를 낳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뭐냐? 김씨 마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아내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이는 하늘의 뜻이니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김씨 마님은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를 내쫓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가을이 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동네의 곡식이 다 말라 죽었는데 이씨 부인이 가꾼 텃밭만은 푸릇푸릇하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제가 가꾼 채소들입니다.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이씨 부인은 상추와 오이, 가지를 바구니에 담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김씨 마님은 시큰둥하게 받아들었지만 속으로는 조금 놀랐지요. 온 동네가 굶주리는 판에 이 집만은 풍족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도 모두 감탄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로구먼. 저런 며느리를 둔 김씨 마님이 부럽소이다. 하지만 김씨 마님은 이런 칭찬을 들을수록 더욱 속이 뒤틀렸습니다. 며느리가 칭찬을 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지요. 겨울이 오자 이씨 부인은 남편의 옷을 정성껏 지어 입혔습니다. 두툼한 솜을 넣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지요. 시아버지 박진사의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야, 고맙구나. 내가 지어준 옷 덕분에 이번 겨울은 춥지 않겠구나. 박진사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김씨 마님의 옷도 물론 정성껏 지어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비단을 골라 화려하게 수놓았지요. 하지만 김씨 마님은 한마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했네. 솜이 고르지 않아. 오히려 트집만 잡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지요. 그해 겨울, 박진사 댁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이씨 부인이 정성껏 담근 김치와 장아찌, 젓갈 덕분에 식탁도 풍성했지요. 온 동네가 굶주리는 판에 이 집만은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마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해졌지요. 며느리가 자랄수록 더욱 시기심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저것 봐라,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만 칭찬하는구나. 김씨 마님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이 집안을 지켜왔는데 겨우 3년 시집살이한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어느 날 밤 김씨 마님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우리 며느리를 내보내야겠어요. 박진사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며느리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요? 잘못이야 많지요. 무엇보다 아들을 낳지 못하지 않습니까? 박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이니 기다려야 하오. 며느리는 정말 훌륭한 아이요. 하지만 김씨 마님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김씨 마님은 은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켜 스스로 집을 나가게 만들기로 한 것이지요. 며느리야, 내일 새벽까지 배 10피를 짜거라.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짜도 하루에 한 필이 고작이었으니까요. 이 씨 부인은 당황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이 씨 부인은 잠도 자지 않고 배를 짰습니다. 손가락에서는 피가 나고 눈은 침침했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하지만 새벽이 되었을 때 겨우 3필을 짜냈을 뿐이었습니다. 역시 쓸모없는 것. 김씨 마님은 호통을 쳤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10필씩 짜거라. 못하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지요. 그날 밤 남편 박도령이 아내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가락마다 상처투성이었던 것입니다. 부인,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이 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구박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냥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박도령은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부인, 나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오. 부디 너무 애쓰지 마시오. 그 말에 이 씨 부인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있는 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이 씨 부인이 배를 짜고 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여인들이 그녀를 도와 배를 짜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우물가에서 만난 거지 할머니의 은혜였지요. 우리가 도와주겠소. 당신의 덕이 하늘을 감동시켰소. 그렇게 말하고는 순식간에 배 10필을 짜냈습니다. 이 씨 부인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김씨 마님은 배 10필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시련을 주기로 결심했지요. 좋아, 그럼 이번에는 사흘 안에 한양까지 다녀오너라. 그리고 대궐의 임금님께 진상할 은어를 구해오거라. 한양까지는 왕복 나흘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은어는 깊은 산속 맑은 계곡에서만 잡히는 귀한 물고기였지요. 이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다음 날 새벽 이 씨 부인은 길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몰래 뒤따라가려 했지만 아내가 먼저 알아차리고 만류했지요. 서방님, 저를 믿어주세요. 꼭 돌아오겠습니다. 이 씨 부인은 씩씩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집을 지키겠다는 결심이었지요. 이 씨 부인이 산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이를 어쩌나. 이 씨 부인은 근처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이미 한 노인이 앉아 있었지요. 아가씨, 어찌 이런 산중을 혼자 다니시오? 노인이 물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마음씨로구나. 하지만 아가씨,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소. 노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어머니는 당신을 내쫓기 위해 일부러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것이오. 은어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지요. 이 씨 부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지요. 그래도 저는 가야 합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나면 남편이 너무 슬퍼할 것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효성과 지극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소. 이 근처 계곡에 가면 은어가 있을 것이오. 하지만 조심하시오. 그 계곡은 험하기로 유명하니까요. 한편 박진사댁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박도령이 어머니께 대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아내에게 왜 그런 무리한 일을 시키신 겁니까? 박도령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평생 어머니께 한 번도 대든 적 없는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무슨 소리냐?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명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김씨 마님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박진사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아들아, 어머니께 대들면 못 쓴다. 하지만 박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만약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도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 말에 온 집안이 술렁였습니다. 김씨 마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며느리를 내쫓으려다 아들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씨 부인은 노인이 알려준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깊은 산속에 맑은 계곡이 있었고 그 안에는 은빛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지요. 은어다! 이씨 부인은 기쁨에 들떠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위가 미끄러워 발을 헛디뎠지요. 앗! 이씨 부인은 계곡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휘감았고 급류에 휩쓸려 내려갔지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바위를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산적 무리의 두목이었지요. 개집이 혼자 이런 곳에 와서 뭐 하는 거야? 산적 두목은 험악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우리 소굴로 가자. 내 놈은 이제부터 우리 밥을 지어야 할 것이다. 이씨 부인은 끌려가면서도 은어가 담긴 자루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산적 소굴에 끌려간 이씨 부인은 온갖 굴욕을 당했습니다. 산적들의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지요. 그리고 산적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산적들은 차츰 이씨 부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집은 참 신기하구만. 우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하니. 맞아. 덕분에 밥도 맛있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주고. 어느 날 산적 무리 중 막내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죽을 지경이었지요. 이씨 부인은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정성껏 다려 먹였습니다. 사흘밤을 꼬박 새우며 간호한 끝에 막내 산적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지요. 고맙소 아주머니.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죽었을 거예요. 막내 산적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다른 산적들도 감동했지요. 산적 두목이 이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요. 우리 막내를 살려주었으니 소원이 있다면 들어주겠소. 이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남편이 걱정할 것입니다. 산적 두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당신을 보내주겠소. 하지만 그날 밤 관아의 포졸들이 산적 소굴을 급습했습니다. 마을에서 산적들이 여인을 납치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지요. 산적들을 모두 잡아라. 싸움이 벌어졌고 이씨 부인도 혼란 속에서 다쳤습니다. 화살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던 것이지요. 아! 이씨 부인은 쓰러졌습니다. 산적 두목이 그녀를 업고 도망쳤지만 결국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산적들을 모두 잡아라. 그리고 저 여인도 함께 가두어라. 포교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씨 부인은 억울함에 소리쳤습니다. 저는 산적이 아닙니다. 저는 끌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산적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죄였던 것이지요. 이씨 부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두운 감방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시아버님, 시어머님. 제가 돌아가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은어가 담긴 자루가 있었습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은어들은 이미 죽어 썩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넘는 시간 동안 물 밖에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씨 부인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시어머니가 시킨 일도 완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감방 안에서 이씨 부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소서. 저는 그저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그 순간 감방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관하로 쳐들어오는 소리였지요. 제 아내를 내놓으시오. 제 아내는 무고한 사람이오. 바로 박도령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찾아 산을 헤매다 관아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지요. 도령님, 당신 아내는 산적과 한패였소. 증거도 있소. 포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도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아내의 무죄를 증명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산적 무리가 관아로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었지요. 저 여인은 무고합니다. 저분은 우리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요. 산적 두목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분은 우리에게 납치되었지만 오히려 우리를 감화시켰소. 우리 막내의 목숨까지 구해주셨소. 산적 막내도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저 아주머니가 살려주셨습니다. 저분은 천사 같은 사람이요. 다른 산적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증언했습니다. 포교는 어안이 벙벙했지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정말 무고한 것이로구나. 이씨 부인은 감방에서 풀려났습니다. 박도령이 달려와 아내를 꼭 껴안았지요. 부인, 정말 다행이요. 당신이 무사해서 천만다행이요. 이씨 부인은 남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곧 자루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하지만 은어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시킨 일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루 안에서 은빛빛이 번쩍이더니 죽었던 은어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모두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당신의 지극한 효성과 덕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요. 돌아보니 우물가에서 만난 거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거지가 아닌 신선의 모습이었지요. 나는 천상의 선녀로서 세상에 덕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임무였소. 당신은 그 시험을 모두 통과했소이다. 선녀는 이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원망하지 않았고 가난한 이에게 베풀었으며 목숨을 걸고 효를 실천했소. 심지어 자신을 납치한 산적들까지 감화시켰지요. 선녀는 이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복이 올 것이요. 그리고 당신의 시어머니도 깨달음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는 선녀는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지요. 박도령은 아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부인,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오. 어머니께서도 분명 당신을 기다리고 계실 것이오. 박진사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김씨 마님이 갑자기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로 김씨 마님은 불안하고 초조했지요.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아들이 정말로 집을 떠나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며느리를 찾아와야 해. 김씨 마님은 헛소리를 하며 알아누웠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소용없었지요. 병은 마음에서 온 것이었으니까요. 마님, 이것은 신병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박진사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부인, 왜 당신은 그렇게 착한 며느리를 구박했소? 이제 당신이 잘못을 깨달아야 하오. 김씨 마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구박하며 살았는데 정작 며느리가 없으니 집안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없고 깨끗한 옷도 없고 따뜻한 온기도 없었지요. 내가 잘못했소. 내가 그 착한 아이를 너무 괴롭혔소. 김씨 마님은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요? 바로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 왔습니다. 이씨 부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씨 마님은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었지요. 며느리야. 이씨 부인은 은어가 담긴 자루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구해오라신 은어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에 김씨 마님은 와락 며느리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내가 너무 심했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진사도 박도령도 심지어 하인들까지 모두 감동했지요. 그날부터 김씨 마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고 항상 고마움을 표했지요. 며느리야, 이리 오너라. 내가 맛있는 것을 해주마. 며느리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이씨 부인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정이 쌓여갔지요. 그해 가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씨 부인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온 집안이 기쁨에 들떠 있었지요.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내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었구나. 김씨 마님은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지요. 내가 평생 저지른 죄를 용서해다오. 너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다. 이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다 지난 일입니다. 우리 앞으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박진사댁은 그 후로 온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김씨 마님과 이씨 부인의 이야기는 멀리 퍼져나가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지요.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김씨 마님, 어찌 그렇게 달라지셨습니까? 김씨 마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깨달았소이다. 며느리는 남이 아니라 내 딸이나 다름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효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요. 세월이 흘러 김씨 마님은 병석에 누웠습니다. 이씨 부인은 시어머니를 정성껏 간호했지요. 김씨 마님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며느리야,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었다. 내가 나를 변화시켜 주었구나. 고맙다. 그렇게 김씨 마님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진심으로 슬퍼하며 장례를 치렀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은 반드시 복을 부르고 악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고 말이지요. 김씨 마님은 며느리를 구박했지만 결국 며느리의 덕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씨 부인은 모든 시련을 인내로 이겨내고 결국 행복을 얻었지요. 또한 진정한 효는 억지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이씨 부인은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효를 실천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켜 모든 것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김씨 마님과 이씨 부인은 갈등과 화해를 거쳐 진정한 모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씨 부인처럼 인내하고 김씨 마님처럼 뉘우치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